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헤매서 있으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글쎄 너희를 깃발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뿌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그 위에 다시 섞이가 없으므로 말라고 뿌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들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아멘. 529장 오묘한 주님의 은총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조금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지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지난 4월 4일 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정말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재방관들 나오는 내가 얼굴을 딱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앉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김복경이 딱 나왔는데 고개를 들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 느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뭐 첫 마디가 그냥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냥 그래도 괜찮다. 근데 두 줄 딱 읽어 나가는데 몸이 후들후들거리는데요. 이거 잘못돼 가고 있구나.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법관입니다. 법관 출신이고 이런 분인데 그분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다 이대로 와가지고 그냥 누워 이대로 그냥 전국 갔으면 좋겠다. 이 살아서 못하겠는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계속 잠도 오지 않고 먹는 것도 싫고 다 싫었습니다. 계속 누워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뭐죠? 내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성원 권사님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방패를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믿음이 없으면 꺼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땅에다 두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그 소망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전 목사님도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짐작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날 3일날 비상소집 하실 때에 이렇게 나고 비상소집 할 리가 없는데 비상소집 좀 의아했었는데 유튜브도 모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고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저는 이제 조금 왜 저런 말씀 하시지 하고 조금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으니까 하나님은 생명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25절 보면 너희가 죽고자 하나 살 것이요 살고자 하나 죽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으니까 몸을 던졌으니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정말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전부 다 뿌림을 씌워서 다 탄핵으로 우리 친구 목사님 정한나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 있었는데요. 정말 이게 너무 둘이서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결국 저들의 거짓이 이겼구나. 불법이 이겼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불법이 성해진다고.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오늘 이 땅에 종말의 발생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물론 예수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했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구원 받아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잠 제대로 못 잤어요. 일찍이 한나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부여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 대한민국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해보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저는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너무나 많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푼에 아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장래에 이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 다 잃어도 주님만은 내가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전 목사님이 다시 내가 죽어도 좋다. 나를 위해서 있는 몸부림치다 죽어도 좋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고 나가다가 죽어도 좋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십자가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전부 부인하고 그 주님만 따라가서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십자가 그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살린다고 우리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자기의 의로 자 죄송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해서 로마서 10장 보시죠. 로마서 10장이요. 2절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자기 의, 자, 지식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것이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불쌍한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의영부영 세상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데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전 세계의 중국인들이 포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지난 자기 초선에 하고 두 번째 상에 졌을 때에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이 그만큼 포진을 이 선거에 모든 것에 다 조직이 돼 있어서 트럼프가 너무 놀라서 이번에 선거할 때에 5,000명을 3,000명인가 5,000명인가 그 집어넣어가지고 감시하게 하고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입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일 날아가고 뭐 핵폭탄 전쟁이 아니에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돛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의 비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계실 때에 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천국의 일을 이야기해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물과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들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빨리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 사건, 사물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 듣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심고 있는지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씨앗이 뿌려졌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씨앗이 심어졌다면 또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안 먹을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도 씨를 뿌리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씨를 뿌리는 것과 영적 세계에 씨를 뿌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도 씨를 뿌려놓고 그 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그래요. 이 빨리 안 나옵니까? 지금 몇 3주째 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서 껍질을 먹고 땅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농부가 쉼 없이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영적인 씨앗, 좋은 씨, 예수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심어졌다면 그냥 놔두면은 잘 자라겠습니까? 온갖 갖가지 잡초와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사람은 세 분류 됐습니다. 영, 뭡니까? 혼, 또 뭐죠? 자, 육입니다. 영은 한번 예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 씨가, 좋은 씨가 떨어지면 어떤 것도 근접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혼과 육은 항상 잡초들로 무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잡초를 빼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우리 배현집 사님하고 우리 최건사님 농사를 짓는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하도 넓어가지고 땅이 넓어가지고 거기서 부추도 심고 열무도 심고 호박도 심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요 바쁘다 보면은 풀 뽑아줄 시간이 없어요. 풀보다는 이 먹을 것 뭐 부추라든지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아니요. 풀이 훨씬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영이 이 영 속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 좋은 씨가 자라려면 이것을 자라게 하려면 이 혼과 육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쳐서 복종시키고 이 영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안 하잖아요. 자, 씨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째, 무슨 씨가 있죠? 이 좋은 씨는 뭐라고 그랬죠? 자, 예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자, 이 좋은 씨가 또 하나 나쁜 씨죠? 나쁜 씨는 이걸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네, 가라지입니다. 자, 이건 누가 심는다 그랬죠? 예. 마귀, 사탄이 우리 어디에 심습니까? 자, 좋은 씨도 나쁜 씨도. 자, 심령. 이게 자, 마음이죠. 심령밭에 심어집니다. 이것이 심어지면 반드시 자, 먼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자, 우리 마음밭에 심령밭에도 이 예수의 씨가 심어지면 내적인 열매가 먼저 나타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것이 열매로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데 자, 뭐죠? 30배 또 60배 100배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열매가 먼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입니다. 자, 좋은 씨를 예수의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도 씨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육신의 씨, 제가 들어오나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잘 안 보이죠? 여기 사과씨입니다. 사과씨. 씨에서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 속에는 뭐가 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향기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씨는 마귀 사탄이 우리 심령밭에다가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씨가 가라지인데 나쁜 씨는 원수 마귀가 뿌리기 때문에 봐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때에 먼저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뭘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될 때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자,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파 심은 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으로도 헌신과 봉사로 또 물질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씨가 세상의 씨는 이 씨는 세상 밭 흙이죠. 세상 밭에 뿌려집니다. 그죠? 그러나 영적인 씨는 우리 심령을 바치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령, 이 마음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에 무엇이 떨어지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씨는 흙으로 만든 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생물체가 다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있는데 영적인 씨가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물론 거듭난 씨가 있다면 이 씨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요? 이 성령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침범은 못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와 혼과 육에는 마귀가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나를 쳐서 내 자아를 복종시키고 지정의를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씨가 점점 자라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처음에는 놀랍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고 실망하고 넘어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하다 보면은요, 저도 이번에 또 겪었지만은, 아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고 예수가 소망이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늦어도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못 일어난다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악한 씨가 여러분 심령에서 떨어져야 됩니까? 좋은 씨가 떨어져야 됩니까? 자, 악한 씨가 떨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정신 바짝 차리셨네요. 좋은 씨가 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아멘. 네. 좋은 씨,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좋은 씨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좋은 씨는 예수님을 좋은 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씨가 좋은 씨인데 이 씨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낸다? 예,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때로는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열매, 내적인 열매가 맺은 만큼 외적인 열매가 맺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희생이 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거기서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예수의 씨가 떨어졌다면, 이 예수의 씨가 자라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소욕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꽃도 열매도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향기도 꽃도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왜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냐고. 물론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과정은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싹이 올라오고, 자, 싹이 올라올 때 여러분 땅에서도, 저는 제가 그랬죠. 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 처음 시작할 때에 저는 TV를 통해서 식물에 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 하나가 땅에 심어져서 이 씨가 이 껍질을 벗고 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떡잎이 생기고 여기까지가요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졌다면 이 씨가 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올라오기까지 향기가 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다. 우당탕 소리가 요란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납니다. 그냥 꽃이 피고 그냥 향기 나고 그냥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런 것이 올 때 일단 예수의 씨가 심어지면요 환난이 옵니다. 환난. 고통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오늘도 이 자리에 좋은 씨를 심기 위해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 좋은 씨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심령밭에 예수의 좋은 씨가 많이 떨어져.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시간, 이 시간이 예수의 씨가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씨가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악한 마귀가 채워가지 못하도록, 잡아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십니다. 그 설교 들으십시오. 뒤에 예수님이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이 전부 다 우리가 돌밭에 뿌려졌고 가시밭에 뿌려졌고 좋은 땅에 뿌려지고 이 밭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면 길가나 돌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심어지기 심겨질 수가 없어요. 딱딱한 돌에 심겨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듣는다 해도 몸은 여러분 앉아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따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전에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 들었죠. 자, 4사람이 기도하는데 3사람의 기도는 전부 다 그릇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그릇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은 여기 앉아있어도 마음이나 생각이 따라와 있으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 담깁니다. 여러분 심령밭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도 안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이고 길가밭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돌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와도 얼마 못 견디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는 뭡니까?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내가 무엇을 입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 내가 집을 어떤 것을 사야 될까,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좀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호화롭게, 좀 더 뽕을 내며 살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버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씨가 우리 심령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못 자랍니다. 씨 그대로 있다. 자, 문화비도 있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문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주인의 어미하심을 알고 땅에 숨겨뒀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뺏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정말 주님의 재림의 시대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만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요.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나로 통해서 다 열매가 맺어 나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자기의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서 드리시든지 감옥에서 드리든지 골방에서 드리든지 항상 어디서 드리든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저는 한때 가정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제가 헌금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럴 때에 생기면 100원씩 없으면 안 하고 반드시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하고 그 예물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쓸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다 드렸습니다. 이거를 정말 굶는 사람이 나중에는 모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예배도 심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가정재단 매일같이 가정재단 안 쌓지 그랬습니다. 가정재단이 폐해지게요. 물론 가정재단은 지금은 내가 안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핑계겠지만 그래도 가정재단 쌓게 되겠죠.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다가도 놓고 저는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많습니다. 서재에 앉아가지고 물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 방해 때문에 예배를 납치하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밀고 나가십시오. 저의 잘못이라면 가정재단 쌓다가 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적인 것을 예를 들면서 반드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영적 세계는 육신의 세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중에 가장 좋은 씨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씨가 심령 속에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50년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은 씨가 어떤 방법으로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게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제가 좀 차근차근 하고 삽니다. 13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심을 아멘. 자, 좋은 씨도 30배, 60배, 100배. 이 악한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건 역시 좋은 씨도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쁜 씨도 이 가라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건 역시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지금 현재 정말 이 30배라도 지금 여러분 나타났는지, 삶 속에 열매가 맺어졌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주여 주여 30배를 주세요. 30배를 주세요. 60배를 주세요. 60배를 주세요. 100배를 주세요. 100배를 주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좋은 씨가 심어졌다면 이 씨를 그대로 나눠주며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이고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커 나간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이 씨가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정말 이 예수의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의 씨가 떨어져서 이것이 우당탕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 예수의 씨입니다. 이것만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씨가 떨어진다고 바로 열매 맺는 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씨도 과정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따라서요. 싹이요. 싹이요. 잎이요. 잎이요. 줄기요. 줄기요. 꽃이요. 꽃이요. 열매요. 열매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그 씨가 떨어졌다고 바로 그 다음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저는 우리 성고사님 있잖아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전도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요. 봐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망자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큰 환난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한 방 맞고 뻥 나자빠집니다. 이게 뭐야?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잠시 잠깐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러지? 뭐 때문이지? 하고 주님 앞에 방문해도 반드시 떠오르는 게 뭐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예수의 씨입니다.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인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떠오르죠. 그래서 내가 환난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괴로움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맨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기까지 정말 이 땅을 뚫고 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최배진 손님 어디 갔어요? 아 저기 좀 떨어져 살고 있는 언니가 갑자기 온다고 연락해가지고 갔다가 시간 봐서 오기로 했잖아요. 이게요 벌써 이거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에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불러내는 거 사단이 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외진성도 지금 기도에도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첫째 주일을 빠지면 안 돼요. 나오는데 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모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날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봐보십시오. 이번에도 다 드러났잖아요. 세이브 코리아 그렇게 하다가 봐보십시오. 타는 경우는 이제 끝이다. 이게 진리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선포했고 그들의 진리를 정말 외쳤습니까? 그렇다면 정목사처럼 생명 걸고 나는 죽어도 좋다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 말입니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되고요. 어디에 가면 살까? 어디에 붙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디에 붙으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디에 붙으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가운데서든지 여러분 이걸 붙잡고 생명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서도 씨를 심어놓고 며칠 있으면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지켜보면 어떤 사람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된다. 자, 로마서 10장 아까 읽었죠. 자기의 열심을 있습니다. 자기 열심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어떤 소득이 어떤 열매가 일어나자면 그 달에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세이브코리아처럼.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예수의 씨가 제대로 심어졌고 그 씨가 자라 싹이 나고 자라서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씨라고 나왔다면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제사장의 국가 그 제사장이 여러분 자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땅에 심는 씨앗도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고 땅이 갈라지는 이래요. 저는 그때 왜 그걸 보게 된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해요. 그걸 이제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설명을 하는데요. 이야, 그때 봐도 영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오래됐죠. 근데 그것이요 제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앗의 비밀을 할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재료를 쓰려고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는 이 씨, 흙에 심는 이 씨앗도 그러하듯이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50년 다녀도 씨앗은 심어졌는데 싹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고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떨어져서 자 18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13장 18절 19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죠. 시작.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도 몸은 앉아 있어도 생각이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는 방법은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씨는 이것이지만 자 육신의 씨는 요겁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사과씨가 작아가지고 육신의 씨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불교 신자들입니다.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잠깐 만나가지고 한 30분요 만나가 대화하면서 두 사람 다 불교 신자입니다. 제가 그러죠. 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왜?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던 어떻게 예수 믿었다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항상 사람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요 정말 잘 들어요.
잘 듣고 자기가 예수 믿겠노라고. 근데 한 사람은 처음에는 저한테 자꾸 시키면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반격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신이요 저것도 신이기 때문에 어느 신이든 다 똑같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본 데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렸죠. 저도 과거에는 우리 외갓집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불도가 셌습니다. 우리가 김희곤사 앉아 계시지만 불도가 셌어요. 처음에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했을 때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늘 아프다는 말을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늘 아프다 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분 앞에 앉았는데 예배 들어갔어요. 딱 보시더니 딱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온 몸에 염두가 박혀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로부터 엄마가 권사님이 계속 길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계속 주기도 못 사도신경을 암송을 한다.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돼서 자 우리 외갓집 식구들은요 다 단명입니다. 외할아버지도 60에 외할머니가 61도 62에 가셨고요. 외삼촌은 50대에 가셨고요. 40대 후반에 한 가신 외삼촌은 모르겠죠. 다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한 분이 70까지 사신 분 있나요? 하여튼 있어요 한 분. 근데 김혜고사님이 가장 지금 장수하고 계십니다. 90대. 씨가 들어가면 원래 씨는 우리가 단명하는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예수의 씨가 들어가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위력이 이 씨가 예수의 씨가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동일해요. 이 씨가 떨어지면 자 봐보십시오.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자신이 결국 자신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아프면은 아픈 대로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필기를 하기 때문에 이 손목이 항상 안 좋아요. 어깨하고 저도 어깨가 안 좋은데 하다 보면 이게 손목에 힘이 빠지고 시큰거리고 여기도 시큰거리고 그러면 잠시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난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거스겠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딱 기도합니다. 딱 기도하고 잠시 있다가 하면 다시 펜 들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입니다. 결국 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기서 가지고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의 방패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땅에 암만큼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물론 질병이라면 다 무섭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지금 내일 모레 우리 한교진 주사님 또 수술대에 누워야 됩니다. 어깨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화요일날 수술 들어갑니다. 내일 입원 들어가시고 화요일날 수술 들어가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의사의 손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고 또 좋은 의사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사의 손길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주장해서 하나님 직접 수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한 번에 수술이 정 목사님 잘 쓰시면 쌈박하게 수술이 잘 돼서 100% 200%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난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러한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졌다면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에 어떤 화살이 여러분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한 방에 끝나버려요. 넘어져 버립니다. 제일 가까이에 피부로 느끼는 뭡니까? 물질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삶 속에 다 날아갔다 생각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오고 갈 데가 없을 때가 3번 있었어요. 오갈 데 없을 때가 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길바닥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길바닥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네요.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 친구 집에 더부살을 보냈습니다. 부엌 하나에 방이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더부살이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자신을 내려놓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친구 집에 더부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네가 이래도 나를 따라오겠냐?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길로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도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도 막막합니까? 늘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어떻게 얼마나 지었길래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눈물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이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앞으로 봐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한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볼 때 만약의 경우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교회는 없어집니다. 교회 없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중국에 봐보십시오.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침투해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뭐죠? 거대한 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뱀 용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거기서 나와라. 어떤 경우에서 죄가 있는 곳에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인지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참 감사한 거는 우승호 고사를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저한테 뭐 가끔 그 이야기를 자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떤 경우에 뭐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물어와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이 모든 것을 무장하게 만드신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주더라고요. 왜 방패를 왜 주직하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보이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려고 생각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 빠집니다. 저 많은 것을 봤잖아요. 하나는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것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 말씀은 내가 무엇에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게 하는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적인 열매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적인 열매가 먼저예요. 내적인 열매가 먼저 맺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외적으로 향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들어오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계속 지금 보면요. 여기 보면은 말씀 계속 말씀입니다. 말씀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20절도 그렇고요. 19절, 20절, 22절 다 말씀입니다. 23절까지. 말씀을 거듭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입니까? 예수가 내 속에 있고 이 예수의 씨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이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이 속에는 예수의 씨가 내 혼과 육을 온전히 흘러서 덮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주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보고 딸이야 뭐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시연이 엄마한테 그럽니다. 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때 겪었던 일을 제가 간증을 많이 합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간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 그 시연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저 어머니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삶을 보면은 자기가 살아온 거 보잖아요. 어머니의 삶을 보면 자기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람을 가는구나. 제가 이걸 고백을 하죠. 그래, 나는 기도 안 하면 난 못 산다.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왔고 기도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다. 자, 기도한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진리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내지 그 기도 가짜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것은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말씀의 씨가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30배의 역사, 30배의 역사, 60배의 역사, 60배의 역사, 100배의 역사, 100배의 역사.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의 악한 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못 받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 최근사님 한 말을 생각나는데요. 자식은 부모의 발꿈치요, 발뒤꿈치를 보고 배운다고.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흐름입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반드시 그대로 흘러갑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깨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심장 폐부를 깨뚫어 보고 계시다.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실 그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아무리 우리가 뭉쳐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배의 역사, 60배의 역사,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씨가 심겨졌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겨진 씨앗이 이제 땅을 뚫고 우리 심령이 영에서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영에서 혼을 뚫고 육을 뚫고 이제 이 땅으로 올라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땅으로 올라와서 이제 믿음의 떡잎이 생기고 믿음의 줄기가 생기고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 없다면 통일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뜰뜰 굴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씨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말을 통해서. 자, 악한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요. 자, 보십시오.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여기서 벌써 달라집니다. 이 예수의 씨가 좋은 씨가 뿌려진 사람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안 돼요.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100까지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이렇게 좀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싹이 올라오고 믿음이 자라면서 저의 입에서 부정적인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의 씨가 바르게 떨어져서 예수의 씨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물론 인간인지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만약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질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답이죠. 똑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속에 심겨진 그 예수의 씨가 다시 힘을 바랍니다. 너 이거 아니야. 주님은 그러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환난의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기능으로 듣지 마십시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열매도 30배, 60배, 100배 이 마귀도 악한 씨앗을 뿌려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가져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악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악한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고도요 열매 없는 사람 결국은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씨앗은 떨어졌으니까 그 씨앗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씨앗, 이 영은 구원받겠죠. 우리 육체와 죽음이 갈라놓을 때, 내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죽음이 갈라놓을 때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지옥을 가든 천국 가죠. 예수의 씨앗이 생겨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자, 오늘 여태까지 예수 안 믿다가 오늘 예수 믿고 죽는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고요. 과거에 내가 50년 예수 믿었는데 50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것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없다면 그건 역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늘보다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는 분명히 여러분 속에 예수의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까? 아멘. 뿌려졌습니까? 아멘. 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까? 여러분 속에 분명히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아멘. 용기야 눈을 부쩍 떠라. 자, 우리 승호 권사님이 아이들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요? 품 안에 자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 말 잘 듣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 빠르면 고등학교 아니면 조금 늦으면 대학입니다. 대학 들어가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잔소리를 듣고 그걸 새겨 듣지 않죠. 새겨 듣지 않기 때문에 왜요? 부모들은 먼저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 봤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삶을 지나왔기 때문에 저것들은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 말을 해도 그 잔소리를 듣고 안 듣습니다. 우리 딸도 한 번씩 갖다 대화하다가 엊그제는 통화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통화를 하다 이래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신앙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게 대화 잘 돼요. 그래 이것이 딱 육적과 영적인 것을 맞물려 딱 하면요 또 이제 딱 빼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만의 자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뭐라?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까?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거죠. 왜요? 딸도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환란이면 함께 환란을 당합니다. 그 환란이 어릴 때 당했던 그 환란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늦게 환란을 당하면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늦게 환란을 당하면은 이 세상은 나가버려요. 그럼 어떡해요?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 통곡해도요 돌이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심어진 이 씨앗, 좋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씨앗, 내 속에 있는 좋은 씨앗이 먼저 내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내 지정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서 정말로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때에 그 향기를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그 향기를 맡고 있고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아 엄마가 믿는 예수. 아 나 싫어. 그럴 것 같으면 나 싫어. 어떤 가운데서도 그 진리 하나, 예수 하나 붙잡고 끝까지 싸우면 돼요. 야, 그런 삶을 보면서 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예수 보냈나? 안 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돼요.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김익거사 앉아 계시지만은 참 희한해요. 자녀가 여럿이라도요. 기도해보면은 정말 그 자녀를 별 울 일도 아닌데 주님은 눈물 흘리게 하세요. 눈물 흘리게 하세요. 근데 그런 자녀를 보면요. 뒤돌아서 곰곰이 바라보면은 아픔이 있어요. 아픔. 그런 자녀는요. 정말 눈물 흘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정말 예수의 좋은 씨가 뿌려졌다면, 심겨졌다면 그 예수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자라려면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씨앗도 땅을 뚫고 껍질을 벗고 땅을 뚫고 올라올 때까지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씨가 떨어졌다면 이것이 내 혼을 적시고 혼을 뚫고 육을 뚫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혼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제가 이 한나가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생 날 전한나가 생명공학을 했는데요. 정말요. 참 한나 이야기 들어보면요. 신기해요. 이 사람도 식물도 신기하다니까요. 이 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육신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DNA가 어떤 거예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 이겁니다. 부모들의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 이거 봐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에도 여러분 이 유전자, 이 DNA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씨와 좋은 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하십시오. 되새김질 하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씨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좋은 씨를 이제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이 혼을 뚫고 육신을 뚫고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까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기까지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심겨졌으니까 이제 나타날 것은 좋은 열매를 기대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그냥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세계도 씨앗이 좋은 씨를 심느냐 나쁜 씨를 심느냐 여기에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열매를 기대하고 뿌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적세계도 예수의 좋은 씨가 우리의 심령에 심겨졌고 뿌려졌다면 이 예수의 씨가 자라고 정말 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전체를 덮어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꽃이 피어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